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16단계의 깨달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음,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한다면은 뭐 거법지인 고법지, 고류지인 고류지, 이제 이런 어려운 말이 있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 고성제를, 그러니까 이 욕계의 괴로움을, 그리고 색계 무색계의 괴로움, 다시 말해서 삼계의 괴로움을 깨닫는다. 삼계의 괴로움을 깨닫고 그 다음에 삼계의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는다. 집법지인 집법지, 집류지인 집류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욕계의 괴로움의 원인과 색계 무색계의 괴로움의 원인을 깨닫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멸법지인 멸법지, 멸류지인 멸류지는, 그거는 무엇이냐면은 욕계와 색계 무색계의 괴로움의 원인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 이제 도법지인 도법지, 도류지인 도류지는 그것은 욕계와 색계 무색계에 끊어야 될 번뇌, 수행해야 될 수행을 다 맞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6가지로 깨달음을 얻는다 라고 나왔는데, 현대인들은 이게 좀 복잡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음, 고집멸도를 고집멸도를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의 소멸과 괴로움의 도를 욕계와 상계에 모두 걸쳐서 깨닫는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경지를 얻게 되죠? 수다원, 혹은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견도예요. 그러니까 이 견도라는 용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다원의 용어하고 살짝 달라요. 이제 같으면서도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견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 사성제를 깨닫는 것을 견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성제를 깨닫는 것을 견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서울에 이제 시골중이 올라가 보면 이제 젊은 사람이 전단지를 나누면 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 우리는 사성제를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성제를, 이 고성제, 고집멸도 사성제를 이 견도 위에서 깨닫는다? 혹은 이 상태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성자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다원부터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성인이 되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는 사성제를 모르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성제에 대해서 우리는 믿을 뿐이고, 우리는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이 사성제를 정말 눈앞에 보아서 깨닫는 것은 수다원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을 물어봐요. 왜 고제를, 괴로움을 성스러움 진리, 고성제라고 하느냐? 왜냐하면은 성인이 되어야 고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세간에서 알고 이해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이에요. 중생들이 이해하는 것은 그 괴로움의 본질에 대해서 일반 중생들은 알 수가 없고, 이 수다원 혹은 견도의 상태가 되어야 사성제를 이해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그래서 포인트 1번은 견도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도를 안다는 것은 사성제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성제냐, 성스러운 진리냐, 이러한 성인의 위치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사성제가 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고통은, 고통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겠죠? 세 가지. 고 자체, 고는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죠? 고고, 괴로우니까 괴롭고, 두 번째, 어, 그 괴고 하면은 옛날 말이라서 몰라요. 변화고, 변화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에요. 변화해서 오는. 집을 세 채 가지고 있어도 괴로울 수 있어요. 언제 열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망해서 세 채만 가지고 있을 때 그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집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괴로울 리가 없죠. 변화 때문에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하고, 세 번째는 행고. 여기서 행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만난 것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만난 것은 조건 때문에, 조건이 흩어지기 때문에 괴로워진다.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것이 이제 짧은 것은 이성간이고 긴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긴 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이렇게 사랑인데요. 심지어는 짧은 이성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식 간의 사랑마저도 조건 따라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은 괴로운 것이다. 이게 행고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고고, 그 다음에 변화고, 행고라고 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느끼는 괴로움은 무슨 괴로움이겠어요? 고고. 연필로 누가 쿡 찌르면 아픈 줄 알아. 그 괴로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무상한 괴로움, 그러니까 변화고를 이제 느껴요. 근데 이 행고를 우리 보통 중생들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 행고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컬러풀한 온 세계가 이제 트럼프 칼라, 그 다음에 푸틴 칼라,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칼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칼라가 벌어지는데, 그게 이 행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중생세간이 이제 벌어지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바로 우리는 이제 16단계로 해서 고진멸토의 사성제를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아서 아는 것을 견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견도가 되는데, 야, 우리는 이제 초기 불교하고 설일체 유부하고 살짝 이제 일도 각도가 벌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각도가 어떻게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자, 지금까지 우리는 고진멸도 사성제를 보면은 견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초기 경전에서 나오는 수다원이 되려고 하면은 몇 가지 번뇌가 사라져야 된다겠죠? 세 가지 번뇌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죠? 유신견, 계금견, 의심, 그 다음에 오화분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상분결이라고. 자, 그래서 오화분결은 여기에 두 가지가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뭐가 되죠? 탐심과 진심. 그래서 이 탐심과 진심을 합친 유신견, 계금치견, 의심, 이 다섯 가지는 다섯 가지의 아래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오화분결이고, 그리고 이 다섯 개가 다 끊어지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아나함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나함이 끊어야 되는 다섯 가지 번뇌를 오상분결이라고. 이름이 뭐예요, 광덕스님? 오상부에는 이제 음. 그 새끼 무새끼에 대한 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에 대한 집착, 들뜸, 들뜸, 무명. 아만, 무명. 자, 요거는 아라한이 되어야만 깨지는 번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가 되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번뇌를 깨트린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오화분결, 오상분결을 깨트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수행이에요. 초기불교에서. 그런데 사성제를 깨닫는 것이 견도다 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 하면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는데 이 열 가지의 번뇌를 깨트려 가면서 수다원, 사담, 아라한으로 가는 그런 패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를 깨달아서 견도, 수도로 가는 거하고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요, 일치하잖아요.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성제를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으로 설명한 설일체의부와 초기경전에서 열 가지 번뇌를 통해서 아라한으로 가는 체계, 이 두 체계를 잘 이해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체계가 이제 점점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잘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다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은 가장 중요한 번뇌가 뭐냐면은 나에 대한 집착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에 대한 그런 이제 질문은 서양 철학이나 인도 철학, 그 다음에 인도의 불교 철학, 여기에서 다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이 라마나 마하리시의 책으로
그렇게 써진 거, 그거 번역된 거 본 적 있어요? 네. 그거 안 읽어봤어요? 우리 고은사 선원에서 대성 스님이라는 스님이 살았었는데 그분이 이제 번역해가지고 라마나 마하리시 그쪽에 굉장히 저기 했는데 나는 누구인가? 인도 철학에서 공통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이제 나에게 이 나는 누구인가 하면은 영혼이 있는가와 없는가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 영혼이 있는 이제 상태란다면 그 영혼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로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것을 영혼이 있다라고 하면 상주론, 영혼이 없으면 뭐가 되죠? 단멸론이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 존재하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것을 무슨 론이라고 하죠? 그것 역시 이제 물질론자의 단멸론이 있어요. 자, 단멸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을 인정하는데 단멸론,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물질론으로 그렇게 귀결하는 게 있어요. 현대과학은 어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현대과학은 어떨 때는 정신을 인정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파생물이다라고 해서 정신을 인정하지 않기도 해요. 이제 이 물질론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가 이제 그것은 이제 뭐에 대한 질문이었냐면 나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과연 실제로 존재하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할까요? 아니라고. 근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실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있는 것 같죠? 스님은 어때요? 예? 경험이 되는 경험이 되어진다.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고. 그게 실제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음, 경험이 되어지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경험되어지니까 실제다. 광덕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음, 근데 공의 세계에서는 이게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은 저는 느끼거든요. 존재한다고. 이게 이제 철학자들은 언어를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하거든요. 실제라는 것에 대한 정의부터 내려야 돼요.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하지 않아야 돼. 그게 실제야. 그리고 실제는 다른 것에 의해서 다른 조건에 의해서 변하면 안 돼. 이게 철학자들이 내리는 실존에 대한 정의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양산 스님 이 세계는 실제해요, 실제하죠? 예술과 문학이 나중에 실제 에헤이 참. 않습니다. 지금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실제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그러하게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아야 돼. 실제는 스스로 있어야만 되는 게 실제야.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신이 아브라함을 만났어. 당신이 누구냐? I am that.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야만 스스로 실제하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의 물질은
조건 없이 만들었어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졌기 네. 때문에 우리가 경험은 하지만 뭐는 아니다? 실제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경험은 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전문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문적인 철학자들이 유시각계에서 많이 있는데 이제 이 유시각에서 있는 전문적인 철학자들은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자기의 잠재의식이 투사된 것이 이 세계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시각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세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나의 문제, 이것을 가지고서 각각 다른 견해들이 발생하는데 이게 바로 인도 철학이 그 다음에 불교 철학이 각각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음, 음. 이제 우리가 아비담마가 이제 이런 철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바깥에 있는 철학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의 현상이다. 그리고 몸의 현상은 지수와 풍으로 결합하고 그 다음에 마음은 수상행위라고 하는 조건의 현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색수상행식이라고 하고 몸, 마음, 느낌, 생각, 욕구 혹은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초기 불교에서는 이 오온의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제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아, 실제가 없죠. 오온이 실제가 없지. 예. 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고 돼요? 초기 경전에서는 오온 무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오온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이 경험적으로는 존재해요. 오온이 경험적으로 존재해. 그래서 색수상행식이 경험적으로 존재하지만 그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원래 없는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있는 순간에도 조건에 의해서 계속 어떻게 돼요?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한다? 오온무하라고 하고 오온개공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온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중에서 인간의 번뇌하고 연결되는 것이 어디냐면은 행위예요. 그죠? 여러 가지 이제 행위 이제 넓게 나누게 되면은 선한 심소, 악한 심소, 무덤덤한 심소 이렇게 세 개 나눈다고 강도슨 기억나요? 예, 아비담마에서 이 행심소가 초기 불교에서는 몇 개로 나눠주죠? 심소가 선, 악, 그 다음에 무덤덤이 그렇죠. 쉬운 두 가지가 그 다음에 설일치부에서는 심소가 몇 가지죠? 설인체유부에서는 심소가 46가지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심소가 선한 심소가 있고 악한 심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심소가 있는데 무탐무지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무탐무진이? 선하지 않아. 처음도 아니고. 에헤이, 나는 선해야. 선이지. 탐심이 없고 진심이 없는 것은 선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탐진이에요. 자, 그래서 무탐무진 탐진이라는 이 선악의 심소가 있는데, 이 심소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조건 따라 만들어지고 조건 따라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해롭게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많이 경험하죠. 네. 인생에서 나에게 해를 끼치는 생명들이 많으니까 그런 생명들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착살. 이제 진심이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다시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내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나도 어느 정도 잘못을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죠? 네. 나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는데 차 세워놓고 있는데 와가지고 확 박아버리면 이제 예예요. 예. 인생에 살다 보면은 나는 아무런 저기 하지 않았는데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기 이용해 먹고 탁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나도 어느 정도 실수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과보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감정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의 인생을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을 때 감사해야 된다. 목사님. 선생이 나의 그거를 이제 우리 보통 그거를 이제 안갚음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법의 도움을 안 받는 거야. 부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그렇게 아무리 손해를 봤어도 이것이 실체가 없음을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인연 따라 만들어졌다가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전생의 업의 과보다. 그래서 악업이 사라진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불자라고, 수행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 하면은 불자라고 말하기가 이제 뭐 다른 뭐 이제 불자가 아니다라고까지, 무슬림도 꼭 그런 건 아니라. 음, 그래서 불자가 제대로 된 불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불자들하고 그 다음에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오온무화를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실제 생활 속에서 이러한 감정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무화로서 다루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불교의 공부가 이론 공부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것이 바로 유신견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오온무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나의 몸, 그러니까 몸에 대한 집착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음식을 먹거나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낌이 있잖아요. 환경 속에서의 느낌이 있고, 그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시비,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욕구, 이런 게 전부 다 오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나의 느낌과 나의 옳다는 생각과 나의 욕구와 이러한 모든 것을, 나의 몸에 대한 애착과 이러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객관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그거를 인식하는 나와 그 대상들을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예. 그래서 알아차려야 돼요. 여기서 알아차리는 이유는 분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나이 들었는데 노후 대책해야 되지. 그러려면 뭘 해야 되지? 하루 종일 노후 대책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오온무화를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긋나는 거죠. 이 오온무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이 몸에 대한 애착을 그것을 분리를 해야 돼. 그래서 몸을 알아차림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이 몸은 언젠가는 젓갈이 될 것이 이때 봄이다. 뭐가 돼요? 젓갈. 소금만 들어가면 젓갈이 되어서 중생들에게 이제 반찬으로 가져야 되는 이제 그런 몸이다. 그 다음에 나의 느낌, 우리 느낌들에 많이 집착하잖아요. 그 느낌을 계속해서 알아차려서 대상화하려고 해요. 그 느낌의 종이 되어서 내 몸의 종이 되어서 그 다음에 내가 옳다는 생각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집착해야 하네요.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내가 옳다. 내가 옳다는 그렇게 그린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야 돼. 내 주변 사람들도. 그것도 놓아버리려면은 알아차려서 대상화 시켜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욕구도 알아차리고 대상화해야 되고 그것을 아는 의식도 알아차리고 대상화하는 거. 이게 오온무화와 오온계공을 수행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바로 유신견을 놓아버리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을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서 분리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알아차렸다가 거기에 그냥 쑥 빠져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몸에 대해서 통증이 있거나 아니면 몸에 즐거움이 있다. 그러면 통증이 있을 때 통증, 통증, 몸에 즐거움이 있을 때 즐거움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통증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걱정으로 가요. 걱정으로 가고. 그 다음에 즐거움이 생기면 좌선하는데 즐거움이 있으면, 이야, 나는 저번 시간에 완전히 황홀한 세계에 갔다 왔어. 스님들도 거기 들어갔다 왔나? 지금 의도가 뭐죠? 자, 자랑, 자랑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느낌이 날 때 이 번뇌 쪽으로 흘러가기가 쉽기 때문에 알아차리는데 그냥 알아차리면 그 홍수를 막지 못해요. 이름을 붙이면 그러면 훨씬 더 대상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붙이는, 자, 처음에는 알아차려서 두 번째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를 하냐? 그 이름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이름을 붙이게 되면은 그러면은 조금 거리감이 두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사념처의 수행은 기본적으로 그런 원리, 온무화와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집착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발심한 사람들이 사념처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이 사념처 수행을 하면은 막 2박 3일이 아주 막 그냥 지긋지긋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원리가 충분히 이제 갖춰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몸은 어떤 식으로 알아차려야 되냐면은, 아까 몸을 알아차리면 느낌으로 바로 가기 쉬워. 왜냐면 몸에서 나오는 통증, 그 다음에 몸에서 나오는 즐거움, 이것은 몸이에요, 아니면은 느낌이에요? 느낌.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몸은 이렇게 바로 관찰하면은 느낌으로 가겠으니까, 몸은 무엇로 알아차렸냐면 지수와 풍 사대로 알아차려. 그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땅, 물, 불, 바람. 그래서 걸을 때에는 딱딱함과 부드러움, 그 다음에 촉촉함과 건조함, 그 다음에 어, 따뜻함과 차가움, 그 다음에 발이 움직일 때의 그 바람, 이렇게 네 가지 지수와 풍, 사대로 해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 조건을 구성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과 생각과 욕구와 아는 마음,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우리가 지수화풍 4대와 그 다음에 수상행식의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그것에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을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사념처라고 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고, 다섯 번째 단계는 이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었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고 했죠.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데, 그것의 기본적인 것은 움직임이에요. 그렇죠? 움직임이에요. 그러면은 이 몸의 움직임과 마음의 움직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왜 움직임이 발생하는가? 스님, 왜 몸과 마음이 움직일까요? 그걸 편한. 불편하니까. 몸은 불편하니까 움직이고, 마음은 왜 움직여요? 들뜸 때문에 움직이는.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산뜻도, 만족, 평화,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생각이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니까 들뜸이 생기고, 들뜸이 움직이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이 움직이는 것은 괴로우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괴롭다는 얘기.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이 괴로우니까 움직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괴로움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움직임의 근원은 괴로움에서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돼요. 자, 자,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몸과 마음의 움직임이. 그 다음에 느낌과, 그 다음에 몸과 느낌의 움직임이 있고, 마음과 마음의 대상의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그 움직임은
무엇 때문에 발생한다? 괴로움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몸의 움직임과 느낌의 움직임과 생각의 움직임과 욕구의 움직임과 의식의 움직임은 전부 다 괴로움으로부터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움직임이 발생한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움직임은 괴로움이 원인이 돼서 움직임이 있고, 그거를 뒤집으면 모든 괴로움이 움직임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움직임이 있으면 온 우주가 발생하고, 움직임이 멈추면 온 우주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온 우주가 발생하고, 괴로움이 사라지면 온 우주가 사라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오온을 관찰하는 이 사념처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이 괴로움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 이 오온을 관찰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들뜸과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 때문에 왔어요? 불편함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발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괴로움의 그 원인을 어떻게 소멸할 수가 있어요? 괴로움의 원인이 불편함 때문에 왔고, 그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느냐 하면은 온이 모여 있을 때 발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온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불편함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사라지게 하려면은 이 온을 모으게 한 원인을 해체해야 된다. 그 해체하는 방법이 팔정도다라고 해서 이 고와 집과 그다음에 멸과 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오온을 관찰한 사람들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유신견을 없애야 수다원이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견도가 되는 거하고 비유를 이제 한다면은 이 두 개가 서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유신견이 사라지게 되면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과 괴로움의 소멸이 이루어진 게 된다. 그래서 유신견과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예. 음. 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견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고진멸도를 알아야 유신견이 사라질 수가 있고, 혹은 뒤집어서 말하면 유신견이 사라져야 고진멸도가 어, 그것이 깨달아질 수 있고, 이 두 개는 유신견과 고진멸도는 분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거의 동의어로 봐도 된다. 그래서 초기경전에서
유신경과 계금치경과 의심이 사라지면은 수다원이 된다고 하는 거나 아니면은 고진멸도를 깨달아서 견도가 되는 거나 거의 같은 레벨로 봐줘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신견을 없애서 수다원이 되는 거와 그 다음에 이 16단계로 고진멸도가 깨달아져서 견도에 오는 거와 왜 비슷한 경지에 있는지를 이해가 됐나요? 상전 스님은? 내가 다시 생각을 좀 말로 해보라니까 잘 안 돼. 경찰서는 유신견. 종착지는 유신견, 유신견이 결국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닫게 해주는 이게 내 음, 시간이 이 조금 음, 쉽지 않은 이제 장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녹음한 것을 몇 번 들으면은 아예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신견과 그리고 수다원과 그다음에 견도와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견고성제에서 이 계금치견 고를 알게 되면은 계금치견이 사라지게 된다. 왜냐하면은 이 계금치견 견고성제에서는 이 세상의 고통이 원인이 있어서 온다. 조건에 의해서 고통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계라고 할 것도 실체가 없는데 조건에 의해서 나와 세계가 바뀌어진다. 라고 그렇게 알게 되면은 계금치견의 반절이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도에 대해서 잘못된 계금치견은 뭐가 잘못된 계금치견이죠?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않고도 해탈할 수 있다라는 것은 도에 대해서 잘못된 계금치견은 그것은 사성제와 인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끊어지게 되고 의심 없이 역시 인과와 사성제에 대한 바른 이해로서 이제 사라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심 자체가 인과와 사성제에 대한 의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견고, 견도, 성제의 견고, 견집, 견멸, 견도라고 하는 마지막 16단계에 오게 되면은 이 세 개의 번뇌가 다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예. 음.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수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견도와 수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 수도하고 우리는 또 뭐하고 관련이 돼 있죠?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사다함, 아나함이 결국은 어디에 속하느냐면은 수도를 닦는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사다함, 아나함이 수도를 닦는 거예요. 자, 수도를 닦을 때 그 본래의 대상은 설일체의부에서는 몇 개죠? 네 개예요.
탐진만무명이에요. 자, 그런데 수도를 닦아야 될 때 이 초기 불교에서는 몇 개가 되죠? 7개. 광덕스님. 7개가 뭐예요? 이거고요. 수도를 닦을 때 사다함부터 닦아야 될 것이 뭐가 있죠? 탐, 진, 그 다음에 색계에 대한 집착,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그 다음에 아만, 들뜸, 무명. 자, 그러면은 이 설치의 유비에서 말한 4개의 본뇌 중에서 공통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들뜸, 아만, 무명, 음, 들뜸은 빠지고 아만과 무명과 탐심과 진심 이 4개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3개가 많은 거예요. 그 3개가 더 있는 것이 뭐냐면은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착, 그 다음에 들뜸 이 3개가 이 설을체부에는 수옥에 넣지 않았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그 탐 자체를 설일체부에서는 욕계에 대한 탐심, 색계에 대한 탐심, 무색계에 대한 탐심이 이 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6번과 7번 색계에 대한 탐착, 무색계에 대한 탐착은 여기 4개 중에 하나 중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이 뭐예요? 들뜸 하나가 더 들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들뜸은 탐심과 진심을,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적 파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잡아두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 탐진, 만, 무명 이 4가지하고 그 다음에 7가지가 서로 대동소이해요? 그렇지 않아요.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7개를 이 4개로 축약을 했다라고 일단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벌리려면 또 이제 벌릴 수가 있죠. 자, 근데 이 탐진만 무명과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유신경과 계금치견 그리고 의심 요것은 베이스가 어디를 두고 있을까요? 뭐요? 베이스가 나에 대한 집착에 두고 있어. 그래서 나에 대한 집착을 수다원이 되면 이성적으로 깨트린 거예요. 아, 이거 나라고 하는 것은 선풍기의 오발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경계를 대하면 혹은 꿈을 꿀 때는 나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아 있어요. 꿈은 정직해요. 아무리 도인 흉내를 내더라도 꿈을 꿀 때 그때 이제 자기 본색이 드러나요. 무언가를 집착하거나 아니 뭐가 화가 났을 때 잠자고 있는 걸 보면은 막 누구하고 막 아라한이라고 막 이렇게 하던 스님이 잠자는데 잠에서 막 누구하고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마음속에 그 뭐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진심이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을 때는 어, 속이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나에 대한 집착이 이성적 집착이 있고 그 다음에 감성적 집착이 있다. 그래서 베이스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견옥과 수옥의
근본은 같아요. 나예요. 여기에서 나에 대한 감정적 집착들이 바로 탐진만 무명으로 벌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돼요. 자,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람, 아람까지 이 탐진만 무명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시간 공부를 3번 이상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방금 네. 설명상 못 들었다. 그러니까 3번 이상 손 들어보라고. 아, 그래요? 이쪽에서 저 온라인 하는 스님들은 한번 들어봐요. 아, 3번 이상 들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 설명을 해줘도 괜히 번뇌만 돼. 3번 이상을 이렇게 듣고 공부를 한 사람은 뭐를 알게 되냐면, 지금 이 고집멸도를 16단계로 깨닫는데, 고류지인 고류지, 집류지인 집류지, 그 다음에 멸류지인 멸류지, 도류지인 도류지는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새끼 무새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고집멸도를 새끼 무새끼를 봐서 이 번뇌가 끊어진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사다함, 아나함의 경지 그 수행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하면은 그 번뇌가 새끼 무새끼의 번뇌까지가 다 끊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바로 아나함이 돼야 돼. 그죠? 바로 아나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수다원이 수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하면은 새끼 무새끼의 본뇌를 욕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 끊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내가 지금 새끼 무새끼에 사는 것이 아니까 그때 일어날 본뇌를 잘 이렇게 깊이 있게 알지 못해. 그러니까 전생에 거기에서 수행을 한 사람들은 그게 끊어지지만 전생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끊어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를 해야 되느냐. 수다원에서 사다마나를 차근차근 밟아서 닦아야 되고, 전생에 새끼 무새끼 때 수행했던 사람들은 지금이 16단계를 깨달으면서 바로 어디로 간다? 아나함이나 아라한으로 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로 아라한이 되고 견도를 얻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조금 쉬운 말로 현대말로 한다면 어떤 사람은 견성을 했는데 수다원이고 어떤 사람은 견성을 했는데 아라한이야. 그 이유가 뭐예요?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욕계에 대한 욕계, 색계, 무색계에 대한 탐심과 욕계에 대한 진심, 이게 이 견도를 하기 전에 얼만큼 닦여져 있는가, 그것을 많이 닦은 사람이 견도를 하면은 바로 아라한이 되고, 그게 안 닦은 멋스러운 사람이 견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수다원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닦아야 된다. 무엇을? 탐심과 진심을. 그래서 성품을 본 사람도, 진리를 본 사람도 탐심과 진심이 남아있으면 다시 닦아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탐진이 남았다고 해서 성품을 보지 못한다. 성품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성품을 보았어도 아직 탐진이 남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질문 많이 들어왔어요. 도인이라고 하면서 왜 아직 탐진이 그렇게
탐심, 진심이 남아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수다원의 경지 정도의 도인은 아직까지도 탐진이 좀 남아있다.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는 완연히 다르죠. 이제 완연히 다르고, 이제, 이제 사다함이 돼버리면은 화를 내거나 집착을 한 것이 하룻밤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날 연결이 안 돼. 바로는 화가 나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도인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집착을 가진 것이 일주일 내지 한 달을 쭉 간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아직 이제 아닌 거예요. 보통 이 훈습의 업력이 남아서 함진이 일어나는데 보통 하루 이상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루 이상을 가게 되면은 이 탐진이 잠재의식으로 내려가서 윤회의 원인이 돼. 그래서 윤회가 길어지게 돼. 음, 이제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다 것을 이해를 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수도를 닦기 시작하는데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9등급으로 나누어서 이제 닦기 음, 뭐가 좀의 시간만. 그런 이제 휴식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사스님 읽어보세요. 돈이, 돈, 돈이, 그러니까 네? 모욕 배웠어요. 이거, 모니터. 모니터. 음, 그래. 읽어봐요. 오화분별, 보상분별, 육계일품. 견옥의 번뇌는 모두 끊었지만 욕계의 수옥을 끊지 못했거나 욕계 오품의 수옥을 제거하면 수다원 향이라 한다. 수다원은 해탈을 방해하는 10가지 족쇄 중 3가지는 끊어졌지만 오화분별의 탐진과 오상분별의 5가지는 남아있는 상태이다. 이 7가지를 끊기 위하여 인간과 천상 사이를 7번 왕래함으로 극칠 반생이라고 한다. 그러나 욕계의 수옥이 미리 닦여져 있는 이가 견도에 들게 되면 그 수옥에 닦여진 상태의 여하에 따라서 욕계 제6에서 8품의 수옥을 끊고 견도에 들면 그를 사담향이라고 하고 욕계 9품의 수옥이나 무소유처의 수옥을 다 끊은 뒤에 견도에 들면 아나함향이라 한다. 자, 수혹이 욕계의 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상계의 수혹이 있어요. 상계가 어디죠? 색계, 무색계.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무명이 있어요. 욕계 수혹을 끊은 이가 견도에 들면 어떤 경지가 된다고요? 사다함. 그 다음에 상계의 수혹을 끊은 사람이 견도에 들면 아나함. 무명을 끊은 사람이 견도에 들면 아라함.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수옥을 다스리는 것이 사람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 해도 그 사람의 성품과 전생의 인연에 따라서 수다원에서 아라한까지 크게 종류가 다양한 거예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견도 혹은 견성에 들은 것을 이제 도노돈수 쪽에서는 아라한, 그러니까 견옥과 수옥을 다 끊어야 그 사람은 깨달은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는 그냥 견도에만 들면 그 사람은 깨달은 자다라고 얘기하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아 보여요? 물 나왔던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봤을 때는 견옥과 수옥을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견도라고 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성은 견성이에요. 그런데 아직 닦아야 될 것이 남을 수도 있어. 그건 수옥의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옥이 남아있겠어요? 안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어요. 그리고 이 수옥을 가장 빨리 끊으려고 삼생을 닦아야 돼. 가장 빠른 것도. 그러니까 10중 8구는 견도에 들어도 어떤 상태예요? 아직 수옥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좀 더 평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반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수옥마저도 끊어야만 그건 참된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맞아요? 도노돈수가 맞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수도위라고 하는 것은 수도위가 아니고 수도죠. 여기 부사론에서는 수도위라고 할 때는 그거는 그 유식에서 수도위라고 하죠. 네, 수도 바바나 해야 계속 부지런히 닦아서 번뇌를 버리는 것을 수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수다원은 스롯다, 아빤나, 스롯다라고 하는 것은 물결이 이렇게 시냇가에서 비가 온 다음에 막 흘러갈 때 그걸 스롯다라고 그래. 물결의 흐름을. 그리고 물결의 흐름에 앞받나 들어간 것을 스롯다받나 혹은 솥다받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쏟다빤나라고 하는 것은 흐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흐름에 들어갔을까요? 수가 결과는 성인의 흐름에 들어갔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뭐를 말할까요? 진리의 흐름에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혹은 무르도의 흐름에 들어갔다. 해탈의 흐름에 들어갔다. 다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수다원이 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실생 이내에 이제 해탈을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중화함경 48경 다계경 한문으로 된 곳에 나와 있어요. 한자 중화환경에 다계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은 남방경 남방경전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은 견도가 원만한 자가 다시 여덟 번째의 존재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고 그럴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다원을 얻으면 무슨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보살 보살행을 수행을 할 수가 없다라고 제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죠?
수다원에 들면 사막도를 못 가기 때문에 사막도에서 보살행을 할 수가 없어. 그게 1번이에요. 자, 2번은 뭐가 있어요? 이제 실생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공덕을 그렇죠. 무한한 이 보살행을 하려면은 6도 만행의 수행을 3아승직업 동안 수행해야 되는데 7생 안에 끝나버리니까 그 오랜 세월에 보살행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나중에 대승론서에서는 수다원이나 아라원을 상당히 폄하하고 이제 낮추어 보고 이제 그 비꼬는 이제 그런 그 저기 패턴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한국에 어떤 그런 이제 저기도 생겼어요. 어떤 이제 그런 속설이 있어요. 한국에서 진목대사는 진묵대사가 강의로 나한테 드리는 진묵대사가 나한들을 그 꾸짖을 때 꾸짖는 내용이 아주 어린애들 꾸짖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아라한의 상태를 굉장히 폄하하고 왜곡되어서 한국에서는 알고 있는데 김성철 씨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그 보살은 그만두고 아라한이 되는 사람 전 세계에 몇 명 있을까 말까 하다. 그래서 아라한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그런 이제 전설이 한국에는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 시발점이 여기에요. 그 시발점이 뭐냐면은 첫 번째 수다원이 되면은 사막도에 갈 수가 없고 두 번째 사마승직업 동안에 보살행을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아라한을 혹은 수다원을 굉장히 폄하하는 이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있는데 냉정하게 따져보면은 수다원과를 전 세계 그 수행자들이 수다원과를 서명하면 경험한 사람도 얼마 되지 않고 달라마 존자는 자기 평생에 살면서 보살 초지에 들어간 사람을 본 적이 없대. 그 정도로 보살의 어,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수다원도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수다원의 요즘에는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사람을 존중하는 혼자 살아도 존중하고 가족이 살아도 존중하고 그러니 이제 존중하는 시대에서 봤을 때 죄 안 짓고 이렇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 것만도 장하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그래서 대승에서도 이제 이 경지를 대단하다라고 용납해주는 하나의 저기로 중간 단계로 그렇게 봐주는 그런 견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다계경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후학자들은 수다원은 7생 이내에 반드시 해탈한다. 그런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설일체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부파불교가 20개의 부파불교가 있고 20개 중에서 상자부에 해당하는 부파불교가 11개 학파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학파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아까 그건 설일체부가 아니고 설체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7생이 아니고 28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28생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인간이 태어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죽음 다음에 아직 다른 세계에 가지 않은 때를 그걸 뭐라고 하죠?
중음신의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중음계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천상에 태어났다면은 천상에 태어날 때에도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중음세계, 천상의 중음세계에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다시 또 천상에 태어나고, 이렇게 합치면은 천상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번의 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7, 28, 최대 28번을 생을 받아야 해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학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음강부는 까샤파라고 그래요. 까샤파. 그 음강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인간에서 일곱 생, 천생에서 일곱 생을 받는다. 쌉다그르트바 대바가 하늘이죠. 천상에서 쌉다 일곱 번 그르트와 태어나고 쌉다그르트바 마누시안 인간 세상에서 일곱 번을 태어난다라고 음강부는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마하사사가라고 하는데 화지부라고 그래요. 이 화지부에서는 천상도 들어가고 인간도 들어갔지만 태어나는 것은 일곱 번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각 학파마다 각각 다르고 오히려 서리체부에서는 몇 생으로 본다고요? 28생으로 그렇게 28생으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자들마다 해석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는 질문이 만약에 들어오면 이제 자세하게 하도록 하고 이제 수혹을 닦아야 되는데 수혹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다라고 그렇게 어, 음, 얘기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수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 요, 요계에 대한 탐심도 있고,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탐심도 있고, 그 다음에 노여움은 요계에 대한 노여움만 있고, 그 다음에 수행에 대한 교만과 세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무명, 이렇게 네 가지의 번뇌를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뭐, 요거는 아까 얘기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게 되고, 이제, 결국은 사다함에서 아나함까지 다스려야 되는 그 두 단계에서, 다스려야 되는 번뇌가 뭐가 있어요? 사다함은 삿가다감이라고 해서, 일왕래 한 번 돌아온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아나함은 아감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무왕래라고 했어요. 돌아오지 않는다. 어디를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강덕수님? 이 사과색. 욕계. 그러니까 천상계까지 포함해서 욕계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일왕래는 그러면 싹가다가면은 사다함은 한 번 왔다 간다는 것은 어디를 왔다 간다는 거예요? 정보. 아니 뭐 어디든지 욕계든지 색계든지
한번 왔다가 간다. 특히 요계죠. 요계를 한번 왔다 가는 것은 사카다감이 사다함이고, 그 다음에 요계에 돌아오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새끼나 무새끼에 태어나서 충분히 살다가 열반에 드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 아나감이 아나함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다원에서 아나함이 될 때까지 다스려야 될 번뇌가 뭐예요? 무엇에 대한 탐진이죠? 요게 욕계. 욕계에 대해서. 그래서 욕계에 대한 탐진까지 다스리는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계에 대한 유신견과 탐심과 진심이 성자의 네 경지 중에서 세 경지가 다스려야 될 만큼 욕계에 대한 애착이 끊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욕계에 대한 그런 이제 수다원이 된 사람이 욕기에 대한 탐진을 끊는 것을 비유를 뭐라고 하냐면은 한 발은 천상에 있고 한 발은 허공에 있어. 한 발은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발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고 왼쪽 발은 어떤 상태예요? 땅에서 놔주지 않는 상태. 그래서 땅과 하늘과의 싸움. 그래서 해탈을 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계에 살려고 하는 마음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수다원에서 사다함, 아나함의 두 경지에서 그 욕계의 욕망과 다투게 된다. 자, 욕계의 욕망을 무엇으로 다스리게 되죠? 무엇을 가지고? 사연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가테가테 파라가테 파라승가테 보디서바하라고 하는 주문을 가지고 여기에서 수다원에서 사담 아나함까지 가려고 그래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가테, 렛츠고, 가테, 가자, 파라, 가테, 피안으로 가자, 파라, 상, 우리 모두 피아노로 갑시다. 가자, 가자, 피아노로 가자. 우리 모두 피아노로 갑시다.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산, 가테. 보디사르스바하. 깨달음이 속히 이루어지다. 요, 요 주문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수다원에서부터 아나함까지는 계속 이 마음을 놓치지 이제 않아야 마음이 아니고 이거 주문으로서 이 소원을 소원이지. 음, 그게 이제 수다원에서 아나함까지가 이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열반의 세계로 가자, 피안의 세계로 가자라고 하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어떤 사다리에 의지해서 반야신경에서는 피안으로 간다고 했어요? 반야신경 첫 줄 봐요. 영원히 왕것을 비춰보고 반야, 반야 바람이,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서, 반야 바람일에 의지해서 수다원에서 아나함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반야 바람일의 내용은 뭐죠? 오온 자성 개공. 그러니까 오온의 자성을 관찰하는
사념처를 수행하는 것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반야바라밀을 계속 의지해서 그래서 수다원에서 아나한까지 다시 말해서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 그 다음에 오온에 대한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의 내용물과 알아차리는 상태를 분리하고 이름을 붙여서 분리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바로 반야바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아나함까지 가게 되는데 이 아나함을 성취하게 되면은 이제 아나함의 종류가 5종류가 있어요. 아나함의 종류가 5종류가 있는데 이제 금생에서 아나함을 성취하고 금생에서 아라한을 어디게 되면은 그건 현반 열반 현생에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아나함을 얻고서 금생에 그 생에서 열반에 드는 거. 요게 현반 열반이다. 자, 그런데 이 아나함은 기본적으로 무슨 본내가 남아 있다고 했죠? 예, 아나함이 남아 있는 본내가 무슨 본내예요? 오상분결이에요. 자, 오상분결이 뭐가 있죠? 새끼 무새끼고 색계, 무색계에 대한 그런 탐착, 그 아만 다음에 아만, 그리고 들뜸, 그리고 무명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색계와 무색계에 대한 집착. 내 마음 속에 깊이 남아있는 즐거움에 대한 애착이에요. 차라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어나서 즐거움을 다 누려보고 허망하다는 것을 그걸 깨달은 사람은 색계 무색계에 대한 집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지로 가난하게 태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절에다가 데려줘서 쭉 들어와서 구박덩이로 살다가 그 다음에 아주 힘들게 살 그런 승려가 아나함가를 얻었으면은 마음속에 뭐가 남아 있겠어요? 즐거움에 대한 아직 금생에서 한 번도 즐겁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즐거움에 대한 환히 남아 있죠. 그 환히 남아 있어서 그래서 색계 무색계에 가서 원 없이 10만 년이고 100만 년이고 즐기고 싶은 그 애착이 끊임없이 남아 있는 사람은 그 세계에 한번 가서 태어나서 그 무상한 즐거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즐거움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그쪽으로 가서 색구경천 이라고 해서 색계 16천상 가운데서 제일 높은 천상은 색구경천이라고 하고 무색계에서 제일 높은 천상은 제 8번째 천상을 유정천 혹은 비상비비상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색계의 제일 꼭대기나 이제 정거천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무색계의 제일 꼭대기에 태어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수천만 년 동안 살고서 해탈하는 거. 자, 새끼에 태어나서 그렇게 즐기다가 해탈하는 것을 무행반열반이라고 하고, 무색계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열반을 하면은 상류반열반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생간 열반도 아니죠. 생반열반은 아까 얘기했고, 생반열반은
그거는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아나함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죽기 전에 열반을 체험하는 거야. 이제 그것은 생반 열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죽은 다음에 색계 중유에서 색계에 완전히 가기도 전에 열반에 들면 중반 열반이라고. 색계의 중음신으로 어, 열반에 들게 되면 중반 열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색계 천상에 태어났어. 태어나기는 했는데 그냥 그 색계의 수명이 1000만 년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1, 200년 아주 짧은 세월 안에 그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열반에 들면 생반열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색계에 가서도 수천만 년을 다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반에 들게면 유행반열반 이러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을 해서 열반에 들게 되면 유행반 열반이고, 노력 없이 저절로 되는 것은 무행반 열반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나함이 되어서 열반에 드는 데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 여러분들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먹은 것 같습니다. 먼 것 같아도 언젠가는 나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네. 생각을 해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색계, 무색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열반에 드는 그것은 사마타 위파사나를 다 닦은 사람이고, 만약에 비파사나만 공부한 사람은 무색계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무색계를 못 가요, 안 가요? 자,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무색계로는 가지 않고 이제 색계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전초, 반초, 변몰이라고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전초라고 하는 것은 완전 전자, 초월 초자예요. 완전히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계가 몇 개의 천상이 있죠? 16개의 천상이 있어요. 16개의 천상이 있는데 첫 번째 천상인 범준천에 태어났다가 중간을 완전히 싹 무시하고 16번째 색구경천에 태어나게 되는 것은 그건 전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초는 반절만 초월한 건데, 색계 첫 번째 범중천에 태어나지 않고 색계 세 번에 있는 정거천에 태어나서 그런 다음에 구경천으로 마지막으로 가는 것은 반초라고 하고, 변물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 1번부터 16번까지 골고루 여러분들이 뷔페에 갔는데 인도 음식, 그 다음에 터키 음식, 서양 음식, 한국 음식 그 108가지를 일일이 다 맛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 한 젓가락씩이라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모처럼 만에 20만 원짜리 뷔페를 갔는데 한번 체험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변몰이라고 하는 것은 색계 1번에서부터 16번까지를 일일이 다 태어나서 다 체험하고 그 다음에 열반의 마지막에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어느 것을 선호해요? 3번. 3번을 선호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해서 집착이 많은 사람. 이 3번이 즐거움에 대한 애착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천상에 태어나서 열반에 들으면 그것도 좀 좋은 거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람의 성자들은 대부분 선정에 머물러 있어요. 이제 아람 정도 된다면 종단에서 막 여러 가지 소임을 맡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이 아람들은 주로 어떤 걸 선택할까요? 수다원하고 아라한하고 아나함하고 선택이 달라. 수다원은 종단에서 일이 있으면 쫓아가. 근데 아나함은 어때요? 아나함은 하루 종일 선정에 있기를 좋아해요. 선정에. 그래서 선정에 푹 빠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아나함의 성자가 이 선정을 닦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5 새끼의 사선에 이제 남천에 태어나기 위한 것이 새끼의 사선으로 바로 올라간 것이 첫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정을 들면 현재가 아주 즐거워요. 그래서 현생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로 선정에 들지 않으면 실수를 해요. 실수를 해서 그 사고를 저지르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번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선정을 집중적으로 닦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트에 있나? 이제 아라한이 다시 퇴토, 빠꾸해가지고 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 아라한의 깨달음이 저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에서 경량부와 설일체의부가 견해가 각각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 경량부에서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설일체의부에서는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는 아라한이 뒤로 물러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2차 결집 때에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대천의 오사라는 게 있어요. 이 대천이 마하데바죠. 마하데바 대천이 이제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도 아라한이라고 여겼는데 제자가 시봉 들던 시자가 이렇게 보니까 득 괴롭다. 아라한도 괴로움이 남아있나요? 라고 의문을 표시를 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라한이 시자가 팬티를 빠는데 몽정을 한 흔적이 있어. 아라한도 몽정을 하나요? 여러분들 어때요? 공평 성적을 한다는 건 아무나 아니죠. 아라한. 네, 알아. 자, 그래서 많은 제자들은 의심을 했어요. 당신 아라한 아닌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 대천 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꿈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대천의 오사가 이제 1번은 두카, 괴로움이라고 하는 주제, 2번 몽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몰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아라한이 법에 대해서 모르냐. 그러니까 아라한은 번뇌가 없는 것이지 법에 대해서 다 알아서 아라한이 아니다. 알면 학자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이 아라한에게 무지가 남아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 등등 다섯 가지 그러니 이제 질문을 놓고 회의를 열면서
과연 나란히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해요. 예, 여기가 지금 이 2차 결집이 벌어질 때가 언제예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100년밖에 안 됐어. 10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아란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생기면서 이제 아란의 절대성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설일체 유부에서 얘기하는 지금 설명하는 아라한도 다시 퇴타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할까요? 음. 혹시 네 번째나 문제는 보고 하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다음 시간에 좀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번 시간 그저 PPT자료 보내주는 거. 내가 다시 생각나면 보내줄게. 알았어. 진짜 알아는 패턴. 이제 우리가 이 설치에 말하는 아란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야,